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리핀 망양에서 우리 박명철 선교사님이 망양초등학교 교사들을 인솔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Teacher from 망양임 Elementary School in the Philippines coming today. Welcome Joy.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제가 설교 원고는요 영문으로 다 프린트해서 나눠줬습니다. 스피치 프린트. 예. 요즘 우리 사회가 사람들의 분노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애매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슬픔을 넘어서 분노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쉐르와 독일 심리학자 웰버트가 5 대륙 37개 나라 대학생 2,921명을 대상으로 7가지의 감정을 느끼는 상황을 조사해 연구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나 생각이 될 때에 분노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분노 원인을 조사한 거죠. 호주의 심리학자 피트니스가 호주 직장인 175명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어떤 경우에 화가 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 사람이 화가 나는 원인으로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가장 높습니다. 44%.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꾸짖는 경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 동료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합니다. 아마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거 느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부도덕한 행동을 봤을 때인데 그게 23%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또 나 열심히 일하는데 동료는 살살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혹은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 부도덕한 경우를 목격을 했을 때에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15%입니다. 이는 꼭 누군가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난다든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만약 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해 주지 못한다면 더 화가 난다는 거죠. 더욱이 동료의 잘못이나 게으름으로 화난 고객을 상대할 때는 더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할 때의 11%입니다. 자기를 빈정거리거나 무시하는 경우죠. 여러분, 이건요 가정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줘야 된다. 대체적으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상사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때에 분노감이 생긴다 합니다. 이게 11%예요. 5번째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가 7%랍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에서 화가 나고 분노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자신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고 있을 때, 또 동료의 부도덕성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노감에 대한 연구가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감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분노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삶만 억울한 것 같고, 그리고 분노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공정을 원합니다. 웃기는 게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공정을 원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불공정을 또 기대합니다. 이 인간의 심리예요. 사람은 다 공정을 원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또 불공정하기를 원해요. 자기의 유익이 따를 때에는. 그러나 이런 공정이 무너지게 되면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권력을 가진 자로 인하여서 공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허탈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억울하면 출세해라. 공정이 무너지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 뽑히게 됩니다. 지금은 공석이죠. 어느 누구가 되든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력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통치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여러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섰습니다만 우리 다 지레짐작하잖아요. 둘 중에 한 놈인데. 어느 분이 되든지 어떤 놈이 되든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이 나라가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불공정으로 인하여 분노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게 유익하도록 이끌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정상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은요,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우는 법입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웃고 웃는 거, 울고 웃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없고 울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 그러니?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죠.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웃어야 할 때 안 웃어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웃어야 할 때 웃지 않고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아요. 은혜가 메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가 있는 자리에 아멘 할 줄 몰라요. 은혜가 메마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은혜에 샘 같은 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시고 적셔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을 살면서 희로애락을 느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슬픔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살아가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빌립보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슬픔도 많고 심지어 한도 많아요. 한도 많아. 오직했으면 노래도 그런 노래, 한많은 세상살이, 그리 부르죠. 한이 많아. 그러나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기쁨이 되게 합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 인생의 슬픔을 보완하여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요, 언제 기뻐합니까? 무언가를 소유할 때 기뻐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할 때, 무엇을 얻었을 때의 그 성취감으로 기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게 될 때에 기뻐하고 남이 알아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로지 무엇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요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는 걸로 기뻐하고 무언가를 가져온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면 그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존재적 가치를 내 스스로에서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데서 찾으려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알아주면 기쁘고 남이 조금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가치를 찾아가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생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였고 노년의 로마에서 감금이 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죽음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여겼고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에게 바울이 도리어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나와 같이 기뻐하라. 우리 빌립보 2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너희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순교적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기뻐했던 바울의 이 기쁨은 아무나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갖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 시편 4편 7절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이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기쁨이냐? 곡식이 풍성할 때,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소유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1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뭘 얘기합니까? 주님 만나면 영원한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주셨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셨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참으로 특별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의 이 기쁨은 모든 기독교인이 공유할 기쁨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 기쁨의 감정에 대해서 결혼식을 비유로 했습니다. 마치 신부를 취하는 신랑과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친구들의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면은 결혼식마다 보면 신랑 신부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변천사인데 예전에는 말이죠. 결혼식을 하면 신부 입장 그러면 신부가 고개를 푹 딴딴따단 딴딴따단. 요즘은 이렇게 그전에는 입장을 했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게 입장하지 않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그대로 표현합니다. 신부 입장 그러면 싹 웃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을 함께 사역을 하는데 참 우리 부목사님 훌륭하죠. 네, 묵묵히 사역을 잘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분이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인 날이 신랑 입장한 날이었어요. 그 행복한 모습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더라. 그야말로 입이 귀에 걸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 신랑 엄마 섭섭했을 것 같아. 그런데 신부 역시 만만치가 않더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다. 내 기쁨이 그런 기쁨. 나는 날마다 그런 기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순전한 기쁨이고 가식 없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가식으로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없는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보다 낮아지고 예수님은 자신보다 높아지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충만한 기쁨을 말하고 나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오로지 예수님에게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섭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짧은 사역을 하였던 선지자였지요. 하지만 그의 사역은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큰 자라 이 말이에요. 큰 인물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처럼 칭송을 받게 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온전히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에게 가버립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요한의 제자들이 그 상황 때문에 불만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자기의 스승이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압니까? 지금 선생님에게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세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다 선생님이 세례 받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선생님이 이러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 얘기예요. 자기들의 스승 요한에게 집중되었던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향하는 것이 너무너무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으니 이렇게 손 놓고 있지 말고 대책을 세워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
예수에게 몰려가는 것,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요한의 마음속에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요한을 보고 불만을 가졌던 제자들하고는 달리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그 사실 때문에 요한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을지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도록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도록.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몰려가도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던 겁니다.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원망스러운 말을 할 때에 분명하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2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이 말을 하고 그리고 29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 일은 너무너무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한 일을 알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말 잘 이루었고 진심으로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배우로 말하면 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말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그 기쁨은 조연으로서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한 조연이었고, 그리고 때가 되어 주연이 되는 예수님이 나타났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게 쏠려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생기는 그 기쁨,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 구원의 위대한 사역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조연으로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과 예수님은 그 본질이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뭐란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신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36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했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기쁨은 특별한 기쁨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의 결론을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The world we live in can sometimes made us angry and resentful. But we are joined by Jesus who is the life. May it be a life full of special joy in God's grace, who responds and places us. Hallelujah.